하나님이 천국 백성들을 거기에 붙여갖고 그들을 통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든 것처럼 많은 천국 백성을 모아가는 그런 신앙의 원리로 천국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건설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참여한다, 이게 바로 이긴 자가 된 그런 신앙의 경주고 이것이 장사한 교단화가 된 것이고, 이때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경험을 맛보게 되십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하세요. 아까 이제 성경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있는 그 평강, 하나님의 그것이 땅에 있어도 이미 천국 가난에 들어간 그 신령한 체험이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내세의 능력을 맛보며 천국의 그 경험을 지금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면 선한 말씀을 맛보며 성장이 되어진다. 이렇게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다. 원수 사랑하는 그 말씀도 마음속으로 다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꼭 이제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럼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표면적으로도 지켜야 되고 내면적으로 마음으로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살인하지 말라 그래갖고 그 10계명인데 살인하지 않아서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걸 완전히 하러 왔다, 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완전히 한다고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임티하고 형제를 욕하고 나가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영인을 보고 우명을 품으면 이미 간혹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도 지켜가는 그런 계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장성한 교전나무가 되면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처럼 죄에서 해방이 되었잖아요. 로마서 10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의 싹이 사망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원수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법으로는 지키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법이고 죄의 법칙입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기회가 되어지면은 그 기회가 되어지면 딱 올라온다는 거죠. 혈기가 올라오고 음란이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오고 사랑이 올라오고 그 법칙처럼 딱 올라오는 거예요. 만들려의 법칙처럼 딱 사과를 던지면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중력이 잡아놓으니까. 그게 법칙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의 법을 따라서 자꾸 마음으로 죄를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나를 여기서 누가 문제낼 것인가? 그 탈출을 하다 로마서 8장에 가서 이 죄에서 해방이 되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이 장성한 교단화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 위의 말씀을 다 경험하면서 실제 원수 사랑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지키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게 내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선한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원수가 딱 나타나도 그 순간에 100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나타나도 그 순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내세의 능력을 맛보면서 선한 말씀들을 그렇게 생명의 법칙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연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단을 전부 연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선악을 분별하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다 분별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배우셨잖아요. 2차 연단이 여러분 축복과 동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아가 깨지는 60만 명의 그 자아가 깨어질 때에 우리가 이제 복선을 배웠잖아요. 하나님 좋은 환경에서 자아를 깨뜨리고 나쁜 환경에서 자아를 깨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게 뭐고 육적인 게 뭐고 빛이 뭐고 어둠이 뭔지를 다 구별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선과 악을 그들은 구별을 하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성한 교단화가 된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초대교회 12제자, 이분들이 초대교회 장성한 교단화로 열립니다.
동안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장성한 교단함을 만들어갖고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그들에게 바로 목장 사업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인자들 중심에서 연구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다. 행한 대로 갚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이르기 때문에 오늘 천국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 시대 동안에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들을 중심으로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가 있어요, 시대. 그리고 지역이 있어요, 지역. 자, 이 초대교회 시대에 12 장성한 교단함을 만들어서 그 시대에 베드로라고 하는 오순절 교회 베드로가 장성한 교단함을 된 거예요. 이긴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미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예수 믿게 되고 그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12명의 이긴자들, 12세자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요. 그 이전 땅을 이제 복음화하고 그래서 점점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 이렇게 또 세워서 그들이 작은 기수처럼 그들을 기초로 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을 지금까지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 한국이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온 지 한 120여 년 있잖아요. 지금 개신교가. 그럼 일제시대의 그 어려운 시대, 그 일제시대에는 전부 이제 신사참배를 해야 되고, 복음이 다 이제, 그 대한예수교 장로교 27회에서 그 신사참배가 무상숭배가 아니다. 다 그렇게 결의를 내놓고,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까지 신사참배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순교자, 이분이 바로 장성한 교단합니다. 이런 분을 세워가지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감옥에 가서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앙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대마다 지역마다 이런 분들을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용구 목사님 같은 분을 세워갖고 오늘 인전한 신앙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는 이성호 목사님 같은 분을 또 세우셔갖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이 있죠. 한국교회가 재건이 되도록 지금까지 손내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욕 사업을 이렇게 시대마다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장성한 교단함을 세워서 공중의 새들이 있는 것처럼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만큼 있다고 한다면은 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뜻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타락시키려고 만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이 망가지면서 마귀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기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 피트를 만들고 예수님의 가장 닮은 장성한 교단을 통해서 그들의 빛을 통하여 그들의 사랑을 통하여 그를 통한 진리를 통하여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을 공중의 새를 모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선을 해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네, 성도들의 신뢰가 있잖아요. 여기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75세에 두셨죠. 하나님이 75세에 두셨습니다. 75세에 두셔갖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 흉년이 와갖고 연단 받고 그다음에 육축과 금이 풍부하고 300명의 이제 그 하인들을 둘 만큼 이제 부자가 됐을 때 신강내라고 그 축복까지 적혔어요. 그 다음 왕들의 싸움, 그 다음에 이제 가고 85세에 계시 처음을 할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직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칭의와 득의는 다른 거예요. 칭의와 득의는 다른 겁니다. 이 득의는 완전하게 의롭을 진 거예요. 그리고 이 칭의는 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갑.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왜? 믿고 있으니까. 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 예수님 믿는 유대인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부라여 부르고 있고 믿음으로 그걸 말하고 가지만은 죄를 지을 때마다 여전히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 이삭을 기록으로 받고 이름을 고치고 그때 이제 또 할례를 받고 그러면서 벳셀에 이제 낳게 되죠. 이럴 때 그분이 장성한 교단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성한 교단아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삭을 통하여 오늘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원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공중에 장성한 교단아가 되고 우리 거기에 붙은 공중의 새가 되는 거예요. 큰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두셨잖아요. 모세는 개인적으로 80세가 될 때 이 영적 할례 받는 자리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송병근 강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는데 출격을 받는데 모세는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서 두 번째 연단을 겪을 때 모세는 이 과정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연단을 받을 때 모세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12제자를 끌고 가는 원리가 또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세 같은 분은 다 이제 성령님 예수님의 상징인 겁니다. 그 예수님도 30세가 돼서 세례받을 때 이 과정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막연하게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모형적인 원리를 따라서 성장론적으로 살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도 모범으로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 죄군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 12살에 성전에 들어가실 때 이런 가정을 지나고 30살에 세례 요한의 세례받을 때 이 과정을 시작. 그 세례받고 나니까 제자들을 두셔갖고 제자들 첫 번째 연단 나갈 때 예수님 이 가정. 제자들 두 번째 연단 나갈 때 이 가정.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 번째 연단 나갔고 모세가 12지파를 끌고 가는 원리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끌고 가는 건 완전히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들 때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니까 40년 동안 이 광야 연단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니까 40년 동안 먼저 연단을 받고 80세에 출애굽기 2장 3장을 부름받을 때는 2인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모든 백성은 모세라고 하는 장성한 교단한 분은 공중의 새들 이런 원리로 천국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제 다메섹에서 안수받을 때 신앙이 싹이 나고 11년 동안에 연단받으면서 장성한 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1, 2,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이 과정들을 지나면서 그 1, 2, 3차 전도여행에서 많은 교회들을 만들고 그때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들은 공중의 새들 이런 걸로 천국 건설을 하게 된단 말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24년이 걸렸죠. 야곱은 20년, 모세는 40년, 다윗은 13년, 12사도는 3년 걸렸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밖에 살지 않으시니까 3년 동안에. 그래서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재촉하사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한 가지 끝나면 빨리 집도 나가자. 3년밖에 시간이 없다. 3년 동안에 장성한 교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촉하사 다음 과목으로 가자. 진도로 빨리 나가자. 자꾸만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직접 오셔서 제자들을 직접 양육하셨으니까 3년 만에 그 과정을 다 지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원치마니는 15년, 루터는 24년, 칼빈은 15년 만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예술이 35년, 요한예술이 이분은 1725년에 이때 이제 출애굽이 됐는데 1760년 이때 이제 완전 성화를 이루고 이때 장성한 교단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감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분들은 전부 요한예술이라고 하는 장성한 교단을 공중의 새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어떤 분들은 이런 도표를 보면서 그래요. 어느 목사님하고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그 목사님 묘하게 살짝 맞춰놨다고. 어떻게 이렇게 살짝 맞춰놨다고 그러세요? 살짝 맞춰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형적으로 먼저 구원의 가족을 정해놓으셨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이 천리역정을 쓴 존 버널도 이 과정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여기까지 성장했기 때문에 천리역정이라는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팔단진목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것도 역전의 성장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입니다.
8개 계단이라는 거예요.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천문까지 가는 계단입니다.